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보기에도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통과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주님은 왜 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우리 주님 분명히 곧 오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곧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1세기 이런 교회 성도들도 한 세기가 지나도록 오히려 더 거세지는 그런 박해 앞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로마는 더욱 강해졌고 교회는 더 심하게 핍박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둘 잡혀가고 그들이 보기에 복음은 끊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요한과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심을, 세상이 악해 보여도 결코 주님의 손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영광으로 이끄시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는 무서운 그런 재앙들과 또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정말 절규로 끝이 났습니다. 이 질문은 심판의 날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6번째 인까지 다 떼어졌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전입니다. 마지막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내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다와 땅 그리고 나무들을 향해 불어오며 재앙을 가져올 힘이 있는데 지금 천사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을 주러 온 천사들이 지금 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을 막고 있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즉 모든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기 전 주님은 지금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모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천사가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그 심판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을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수가 그럼 얼마일까요?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 다 찰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지금 천사들이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 7교회는 곧 모든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 외에도 7나팔, 7대접 등 이런 숫자 7은 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자주 사용됐습니다. 4절에 나오는 14만 4천도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전체로서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지금 성경은 상징적인 수 14만 4천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백성들의 수를 상징하는 12사도, 즉 구약의 수 12와 신약의 수 12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를 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 그 당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을 뜻하는 수, 가장 큰 군대를 뜻하는 수 1000을 다시 곱하면 그러면 상징적인 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결국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군대처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걸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즉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절에서 인침을 받은 그 무리는 후에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은 자들임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세상의 유혹과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께서는 이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절망 속에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고통과 환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디 오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은 그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그와 반대로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멸망받을 자들임을 계시록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주인인지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그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오늘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자만이 결국 그날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세상 아니고 돈도 쾌락도 성공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